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본 환상의 날짜를 기록하고 끝없이 외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은 스가랴 7장에 이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까닭에 하나님은 너희가 70년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나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기적 정욕만 채우는데 급급하였기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닫았고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서는 징계의 기간을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 곧 궁극적인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질병으로 수년간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질병, 또 남편이나 부모에게 있는 질병,
이런 질병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나 사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8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차바 요와 코 아마르입니다. 이 문장이 2절에 이어서 4절, 6절, 7절 쭉 나오는데 거의 10번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바라는 말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는 의미하는데 모든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차바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주관하고 승리를 손에 거머쥐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르는 약속하다라는 뜻인데 프라미스 그러니까는 굳건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역전시키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장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리고 명령하시고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잘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코앞에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잘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군대를 장악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 여호와는 지금까지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명령을 하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아브라함과도 함께했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했다. 여러분 악한 하만과 그 아들을 오히려 매달므로써 유대인들을 도살하라는 선포를 번복시키셨던 하나님, 그때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친히 군대 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질투라는 단어가 원어로 킨아인데요. 열정, 열심, 질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 열렬히 사랑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네 정용 목사님 사모님과 연애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연애 결혼했거든요. 근데 우리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열렬히 사랑해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할 때 자기 눈을 제 눈에서 이렇게 떼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눈을 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은요, 절대로 내 눈에서 너를 떼어놓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다 고난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너희를 사랑해왔고 지켜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포로 생활할 때에도 너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힘들게 한 대적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또 말합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잖아요. 저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사랑하니까 매를 들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대나무 30cm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라고 하면서 몇 대 맞을래 그래요. 근데 제 동생은 아주 약아서 3대만 맞겠다는데 저는 잘못한 것에 그거 비중에 따라서 막 10대 맞겠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버님이 이 바보야. 적게 맞겠다고 하지 왜 10대를 선택하냐고. 네가 10대 선택했으니까 맞으라고 10대를 세차게 내리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때리고 나서 우셨어요. 너무나 세게 때리고 나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역 가운데 있을 때 힘들었을까.
정말 우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건져낼까 이렇게 하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를 든 부모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렬히 사랑해. 열렬히 눈을 떼지 않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때 너희만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결정한 것이다. 내가 먼저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지키기로 결정한 거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주님이 먼저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와서 먼저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성실한 도성으로 만들고 성전은 거룩한 산이라고 성산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안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실함, 영구한 진실이 회복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응답을 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산에 있습니까? 나는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에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 염려하지 마.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이미 네 안에 와 있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야?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이 질병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서 우리 가족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심만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 병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게 매임받는 거 아십니까? 병이 나를 정말 옥조와 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병에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병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끝까지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5절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막 노는 거니까 부흥이라고 치지만 4절 말씀이 그렇게 부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팡이 안 짚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팡이를 짚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혼자 가능하면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특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너희들은 이것을 들어야 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광장에 한가로이 그렇게 앉아 계실 거라 그런 말입니다. 이 광경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예,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광경. 이 광경이 바로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 안의 평안의 모습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출산이 많아지는 것은 성읍의 왕성함과 활기찬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 땅까지, 그러니까 온 땅을 말해요.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내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 찬양 받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이신 환상은 정말로 좀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다 예언했던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십니다. 그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다 중단된 백성들에게 분발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때 말했다. 이 말은요,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네, 다시 재건을 시작한 그때,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 뒤에 학계 선지자 성전 재건 촉구로 다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C 520년 경인데요. 그들은 그때 일어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백성들이 두려움과 사기 저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재건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품삯도 못 받았다.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고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박 출입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흉흉해서 이 민심이 흉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끼리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비가 너무 많이 내리죠.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보름 동안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희 집은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일기예보였어요. 거의 2주 동안 비가 왔습니다. 하루 정도 반짝했어요. 이렇게 되면 농산물은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농경지가 침수당했습니까? 올해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터전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농민들의 마음들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남편의 누님도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그분은 예수 잘 안 믿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알긴 하시는데 잘 안 믿는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 입에 곡식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늘님이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풍년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본이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복 받은 사람의 표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집은 교회 잘 다니더니 예수님 잘 믿더니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정말 기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내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작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작정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해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납니까? 공평하지 않을 때 화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공평하지 않을 때 되게 화를 잘 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편애를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맏딸로 자라다 보니까 계속 동생들에게 뭔가를 다 이렇게 양보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아라.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순환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그냥 그대로 두지는 않아.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말도 듣지 않고 거역하였을 때, 다른 신을 믿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제 자신에게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고 제 부모가 지은 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지은 죄, 부모가 불순종한 죄, 또 내 자신이 불순종한 죄, 다 하나님께 정말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진실을 말하라.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 반듯하게, 옳게 이렇게 행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서 내가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살려주기로, 돌이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하나님 그 뜻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강조하시는 것을 넘어 엄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기억나는 대로 정말 돌이키며 하나님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주례를 바꾸십니다. 19절부터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을 바꿔버리겠다.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한 절기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정말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더욱더 사람들이 인심이 흉흉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위층에 아래층에 누가 사신지 아십니까? 반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반장은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저분이 반장인데 다음 달 왔을 때 반장이셨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집에 잘 안 있어가지고 반장님이 3년 전부터 반장이었다는데 제가 반장님이셔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반장이었잖아요. 그러셨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서로 관심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성실히 사람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가깝다고 정말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우성 치는 소리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의 또 상사의 아우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름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20절 말씀에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나도 가겠다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아는 그 연고로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러움을 말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7월 14일 날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그 7.14 로잔대 준비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많은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가까이 그 로잔대를 준비하시는 분 여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주최 측에서도 몰랐대요. 주최 측에서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열망이 있는 겁니다. 부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대회가 있을 것이다, 이 기도가 있을 것이다. 1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했던 터라 가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이걸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유기성 목사님 쓰셔가지고 대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분을 마지막 때 저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이 로잔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5천 명의 전 세계 목회자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 목회자 하루치 밥값을 헌금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간이나 아니면 어디 캄보디아에서 오신 목사님 계신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 작정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올려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작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 운동 중보하는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날 가신 분들을 위주로.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그 로잔대의 모든 기도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8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15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국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벽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먼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로잔대 이렇게 열어놓고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 부흥하다가 말도 안 되게, 그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안 가다한 교인이 많아지고 서로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 정말 세력 다툼만 있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겠느냐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실핏줄같이 아주 약한 아주 가느다란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팔뚝으로 움직이는 기도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신답니다. 그러다 거기다 향기를 부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옮기신답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약하고 믿음 없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서 금그릇에 담으시고 거기다가 향기를 부어서 또 하나님 이렇게 보좌에 옮겨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로 안 오는데 이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신앙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 교육을 받을 때 정말 복음이 다시 북북서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갈 때까지 지구 바퀴를 돈다 그래요. 근데 한국이 그 거점이랍니다. 한국을 뚫어야 되는데 한국을 뚫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뚫리면 중국이 뚫리고, 중국이 뚫리면 소련이 뚫리고,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뚫리고, 북한이 뚫리고. 근데 북한이라는 장애와 지금 중국이라는 장애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 기독교 탄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부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정말 불화살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힘은 작고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그 정말 시발점을 붙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우리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기도, 내 어떤 문제, 내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로잔디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1년만. 그럼 1년 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멘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거룩한 산이 성산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의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네가 아버지 기도하는 곳에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아버지 일하고 말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무지하고 부정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만 급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산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로 아버지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2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나를 제발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아버지 세상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회복시키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거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